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쩌면 이 사도들의 삶이 우리 할렐루야와 그렇게 똑같은가? 그랬더니 똑같은 분이 지시를 하니까 똑같이 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 단체 중에 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무슨 이런 거 저런 일 뭐 사회적으로 경영적으로 그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비판과 공격을 받는 곳이 왜 교회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으셨을까요? 전에는 전혀 생각 없이 살았는데 유난히도 왜 교회야? 왜 교회가 그래? 하면서 억울해했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5장을 넘었을 때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매를 치고 그리고 비판했고 그랬는데 자 오늘 6장으로 들어서면서 외형적인 공격이 아니고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나쁜 일로 분쟁이 난 게 아니에요. 처음엔 굳이 하는 일로 어짜요 저들만 돕고 우리는 돕지 않느냐?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자랐다라는 거예요. 2살짜리가 싸우는 거 봤어요? 6살, 7살쯤 먹어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분담하자. 교회에 조직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우선권은 어디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의 일과 이곳의 기관장, 사명자, 전도대원, 지부장 이렇게 구별이 되듯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자로 세울 건가 했는데 첫째가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자. 이번 일은 집에 가서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세상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이 먼저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다. 아멘.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느냐?
지혜로운 자.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미를 들어서 지혜롭다.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 겨울을 사는 거죠. 어떻게 그 개미가 겨울을 알까? 백장이는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되니까 얼어 죽었어요. 인생이 백장이처럼 먹고 노세 하다가 시옥불에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나라가 있음을 아멘. 믿고 아멘. 바라보며 아멘. 하늘에 쌓는 자가 아멘. 가장 복되고, 아멘. 그래요. 약한 종류 같지만은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반을 들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기적과 이적과 자기 욕구 위에 신앙을 쌓았어요. 나는 이 병이 났으면 믿을 거야.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면 나 그때부터 열심히 봉사할 거야. 이렇게 세상에 신앙을 기초로 두지 않고 반석, 말씀에 근원을 두고 아멘. 사는 삶. 어떠한 상이 와도 비가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가 떠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 해주셔. 아멘. 그리고 아파 있을 때에도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그분의 섭리와 아멘. 그분의 경륜이 계시고 절대자를 말씀 속에서 신뢰하는 아멘. 그를 들어서 직분을 주었어요. 세 번째로 인군이 없대. 누가 지도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 하나 되는 자, 아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아멘. 이번 일은 나는 빼줘. 왜? 시간 없어. 이번 일은 날 빼줘. 왜? 나 지난번에 목사님 생신 때 선물 따로 했어. 이처럼 어떠한 모습이든지 떨어져 나가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도마뱀이 어디에서 살아요? 궁중에 살아요. 이것은 존귀함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할 때 손에 잡힐만 할 때 도마뱀은 잡힌 꼬리를 딱 잘라. 자기의 몸의 일부라도 딱 잘라. 하나님의 일하면 자식의 일도 남편의 일도 그저 무잘르듯이 탁 자르고 하나님 앞으로 피해 들어갔을 때 그가 성전 안에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직분자를 고르실 때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자. 너희는 네 입으로 네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가 되라. 저희 할렐루야에 4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성도들끼리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너도 꾸지도 말라. 돈은 일만 하게 어쩌면 근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있는 곳은 사람을 돌게 만들어버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돈을 보면은 그냥 확 도네. 어느 날 한 성도가 그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온전히 성경책에 넣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서 저한테 11조가 자꾸 작아져요. 지난번에는 저희 남편 회사에서 초상이 2사람이 났는데 이번에는 3곳에 나고 무슨 뭐 결혼식도 2번이나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뛰고 나니까 자꾸만 조금 내요. 어떻게 하여야 부자가 될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라. 직장 없는 사람도 많고 남편 없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남편 주고 직장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어라. 이래서 열심히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나 소원이 있어요. 뭐냐 무슨 소원이니? 우리 할렐루야 막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 네가 2가지 그분과의 약속을 행했고 소원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리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조상 때 내려오던 땅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돈벼락에 앉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게 세금령 시절인데 발탁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많은 자들도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종이지만 애민지라 새끼가 부자가 됐다니까 좋죠. 예. 그리고 났는데 해마다 오던 발걸음이 한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너 왜 안 오니? 이 땅을 팔을 하는데 뭐 도장 떼고 와라 뭐 띄워오라 그래가지고요 돈이 일부 나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손해도 안 보고 되지 않겠니?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아멘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왔어요. 같이 다니던 성도들이 요즘에 운전면허 따서 운전 배우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녀석이 속물이 와서 생수 차 한 대만 있으면 가족 생수를 떠다 주면 더 전도가 될 텐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운전을 배우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땅 사러 다니느라고 운전을 배운 거예요. 저 안산에 또 저기 광명시에 그 땅을 이 땅을 팔아서 이제 집도 옮겨야 돼요. 집을 옮기니까 막 주장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그래갖고는요 그냥 예수님 잊어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리고 다녔는데 이거 잘 아는 실화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할렐루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많고 아는 분도 많아요. 이래갖고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하고 버드나무집에 닭곰탕을 먹으러 그렇게 가다가 큰 똥부차가 그냥 덮었는데 그 자리에서 병원 가기 전에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 재산은 우리 거야. 친정 식구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애썼는데 너그만 몽땅 먹니? 막 법대로 했겠지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칭찬 듣는 자는 어떠한 자냐? 돈과 시간을 실수하지 않는 자이지요. 아무도 이 안에 있는 식구들은 서로 사명자들이 형제끼리 지난달지라도 돈을 꾸지 말라. 그리고 빌려도 주지 마라. 그게 당부하죠. 왜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제일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사는 것은 어떠한 복보다 큰 자다. 그리고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바로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오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도모하겠어요? 하물며 사랑과의 시간 약속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하는데, 하물며 2시에 예배가 있다. 그럴 때 이 2시를 중요하게 알고, 대배가 교회에서 11시인데 11시 반쯤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는데, 교회 갈 때는 좀 늦어도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것도 빨리도 안 오고 으시름 교회 반쯤 끝났을 때 그냥 둘이 뒤에 가서 조용히 앉긴 할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는 자가 칭찬받는 자다. 이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는 오도도도도도따따따따도도 이렇게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사는 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 시간과 돈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건 제가 이 사역을 해봐도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악한 것들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번 얘기처럼 무허가 건물을 졌다. 그러니까 부셔라. 의사 면허증 있느냐? 무면허다. 그런 할렐루야에 막 건수 되지 않는 걸로 사방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무얼로 어려움이 왔느냐? 네 분이 구제하는 일로.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왔어도 그 초대교회가 귀했던 것은 구제를 함으로 어려움이 왔으니 구제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계속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 내면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느냐, 부흥됐을 때, 몇 명 없을 때는 공격하고 말 것도 없는데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구제하고 떡을 떼고 쭉 휘어치어 외칠 때 내부에 악한 영을 넣어서 분리시키는 일이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대로의 이 사도행전이 어제까지 5장을 전했는데 우리 할렐루야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할지라도 우리가 할렐루야는요, 여러분 믿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믿는 거예요. 네, 이미 이겼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거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이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긴 것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여를 찾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당신을 믿기만 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되기 전에 이 일은, 이 할렐루야는 참되어졌다고 이미 믿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도구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살아서 울리지 않습니까? 경상도 진동에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이 몸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여러분 몸이 부으니까 그냥 부득을로 하셨죠? 아니에요.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이 이게 부으니까 사이가 떠가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얼굴이 2개씩이나 되고 막 그러는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포항 식구가 왔는데, 그때 당시 쟤네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죽게 생겨서 왔을 때 그 집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남편은 고신을 세운 좋은 대표의 아들이었어. 전부 여지없어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손톱 발톱이 10개가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비디오에 그거 왜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 순간에 일어나니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걸 안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부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내가 뚝뚝 떨으며 어쩌거나 어찌 오를거나 그랬는데, 그 애미가 우리 딸아이만 살려주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손톱이 부리가 빠지면서 다시 난 거예요. 너는 봤지? 너 이름도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일본에 장흥한 분이 전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위안 말기 준비해놓고 집 한 채만 남겨서 자식을 불러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이 집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나 간호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렇게 유언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기적의 성 해가지고 일본 엔티부사에서 가난이 손으로 빠지는 그 현장을 보게 하니 일본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그분이 그걸 보는 순간 간호원을 대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무슨 일이 나도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각 써놓고 세금정에 왔는데 그날부터 밥을 먹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그때 한국 돈으로 약 3억 정도 되는 집을 정리해서 다코마치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엄마가 지부장으로 파송이 되었고 많은 사명자들이 건너가서 방을 수없이 만들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너무 독특한데 아주 할렐루야에 딱 맞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이 한국은 건물을 막 지어놓으면 누워가면 막 때려 부시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요. 하여튼 지은 집은 절대 안 부셔요. 그 나라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30명이 우리 사명자들이 가가지고는 조립을 하는 거예요. 집을 조립을 해가지고 밤사이에 샥 2층에 올라가는 방이 아래 10개 위에 10개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안 부셔요. 한번 지은 집은 짓다가 걸리면 못 지게 하지만 이미 완성된 집은 그 나라 법이 아이고 그 법 한번 참 좋대 해가지고는 가가지고는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사촌 동생이 그 일본 관광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본원에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매달 관광도 시키고 기도원도 다녀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던 때였는데 저에게 그 사촌 동생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실한 아이인데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오늘 새벽에도요 여기 지부장하고 1시간 정도나 국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부를 띄워보면 일본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해도 전화를 띄워봐라 했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띄워줘요. 그 아이 이름으로 그쪽 기관이 준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죠. 너 일본에 전화한 일 있느냐? 제가 일본에 왜 전화를 해요? 글쎄 말이다. 응? 어쨌든 너 전화 기록부를 가서 좀 빼갖고 온나? 내 얘가 갔더니 본인이 아니면 안 해준다 그러는구나. 아 근데 그날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버렸어. 그게 나갈 일입니까? 그래서 아차 그러고 있는데 다시 그 간암을 고침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고침받고 일본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부장하고
이쪽에 있는 자하고 같이 이 이름을 적어나가면서 여기에 동참하면 이걸 팔아서 얼마를 주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고쳐졌는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팔아가지고 나눠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저 여기 전화하는지 몰라요. 누가 한국에 전화했냐고 막 눈을 붙이고 막 찾아요. 여기요 전화국까지 나오려면 시오리길을 와야 되는데 전화국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나눠 먹자고 이름을 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사인을 하고 하지만 제가 차라리 3층에서 떨어져 죽지 하나님 것을 파는 일에 동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쪽 대표들이 서둘러 가지고 그쪽을 가서 보니까 아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으려고 넣고 그 세라 엄마 이름으로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또 팔아가지고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라. 이 집은 위암 말기에 환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이 이름을 내가 일본에 고적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라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뺏기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아이고 일본 다쿠마치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고 힘도 들고 내가 일본말이라는 것은 벽기가 나오리 마서 하이 대번째 모르지 병이 나설지어다 그 한마디 가지고 계속 다녔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허락하시오며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악한 영이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저렇게 저주받는 자들이 생길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경상도 성전 하는 일에 그쪽에 도와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다꾸마치를 정리한 후 3년 후에 일본의 큰 쓰나미가 휩쓸었는데요. 그곳이 동경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예요. 그 일대가 완전히 쓰러져서 흔적도 없이 그때 그곳에 있었으면 저희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자리 만날 수 있을 거고 이곳에서 고침받은 사명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전을 지키기도 했지요. 이와 같이 이제 기관이 커지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제 그 일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원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책을 썼어.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책을 옆에서 도왔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할렐루야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책을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냥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길래 왜 책을 써도 네가 쓰냐? 응? 그런 거 하지 말라.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갖다 붙은 게 할렐루야 김재화의 정체. 나 같은 거 정체 알은 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의 정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뭐 세례요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이제는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자 하시며 그 고백 아버지께서는 모든 축복을 우리의 신앙 고백 후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을 쫓고 보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같이 써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사 그렇게 그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고백마저도 우리가 이게 나와서 간증 행전이에요. 이게 이 행전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본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너를 복을 주사 네 입으로 모든 이 신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쫓아다니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은혜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어쩌면은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우리 서로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를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호와의 주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에 은혜를 내려주사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데 통성기도만 있습니까? 중보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망의 희망이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나를 생명에서 지울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있어야겠죠. 자, 다윗 같은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다윗을 시편을 전부 묶어보면 찬양입니다. 그의 영혼이 찬양으로 그리고 그 찬양 속에는 넘치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겟세마네 기도.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구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을 안 하면 되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주, 송오리,
세검정 불릴 듯 일어날 때에 막 책을 써가지고 교회마다 교회가 할렐루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뺏어간다고. 뺏어가고 말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발로 온 거지. 그들을 같이 품고 양떼를 같이 종이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겠어요. 다 그 목사 섬기고 살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안 가져갈까 했더니 책이 나오네. 책이 나왔어. 그래서 막 사례비를 줘가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들어본 일도 없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내가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사촌 언니인데 그러나 언니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리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막 박수치고 막 그랬지. 막 책도 이만큼 갖다 놓고 막 책도 막 팔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가 그건 아니다.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걸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서 그 교회에 아주 없어서는 안 돼. 귀한 제목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가 병 고친 자가 있다는 그 교회는 상당히 많은 자들이 담임 무리들이 해가지고는 예배 인도하다가 그냥 다들 나가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박수치고 하나를 뭉쳐서 가져보자 이렇게 네 분이 그 안에서 조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사 알곡과 죽정이로 고르시는 열매를 찾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악한 독으로 쓰임을 받았고 할렐루야는 큰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았지만 죽정이는 그 바람에 다 떠나갔고 알곡은 난 할렐루야 원장이 이런지 저런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 종의 손을 통해서 살았으니 난 이 전을 떠날 수 없다. 그런 알곡들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 사역 시작하고 한 10년쯤 그럴 때 기둥기둥이 세워지며 그 환란 중에 전국 도청 소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게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김없이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번에 어려운 해를 만났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만난 거라며 탐망합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전쟁 속에서도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세찬 바람이 몰아쳐 성전 전국이 문을 닫은 것 같지만
문을 닫았을 때도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문을 열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어딜 가게 하셔서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아까 경상도 진동에서 고침받은 아버지가 번역을 해서 미국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분은 키가 아주 크고 잘생기고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멀쩡하던 사람이 급성 간경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날로 더 번성하게 하시며 많은 기관장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전도대원들이 파송되었고 그리고 사명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도에 전국 각지에 할렐루야의 큰 그릇이 되어준 우리 지부장들의 숨은 수고가 오늘 40년 사역에 광야에 만나를 쏟아붓게 하시고 사도 행전이 어쩜 이렇게 할렐루야에 이루어진 일과 너무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그 초대교회에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고난을 담당하시려고 친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그저 찬란한 하나의 나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시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흐르듯이 애처하게 기도하시는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를 강구하는 그분을 바라보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가 왜 이게 소중하냐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머리가 아프면 지체는 다 아픈 거예요. 지체가 어딘가 아파 있으면 머리가 아파하세요. 내가 아파하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의 40여 년 전 뇌종양 말기로 눈이 실명되어 온 딸이 고침받고 호련히 한 빛이 비치어 손수건을 가지고 강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한 빛이 하나에게 비치니까 강단에서 내려가서 손수건으로 머리를 탁 쳤는데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떠. 아멘. 이 시간에 6번째 증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 임종신 본사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저는 할렐루야에 왔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이 됐는데 생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나 보다.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런 병명이 생소했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병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뇌종양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으면서 병원 치료도 받고 했지만은 진전이 없었어요. 병이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병으로 인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눈도 실명될 것이며 팔다리도 마비될 것이며 또 이렇게 언어도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의학으로 필요한 거 정말 생약으로 필요한 거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몇 년이 그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여성들이 생리가 없어지면은 뭐 노화가 오고 갱년기가 오고 한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뇌하수체 종양이 나가지고 그 호르몬이 전혀 분비가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몇 년을 견디다가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어서 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제 그때는 이게 좀 자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지인이 계셔서 이제 의논을 이제 저를 놓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의사들께 의논을 했는데 뭐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수술을 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깜깜하더라고요. 갈 데도 없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봤으니 갈 데도 없고 해볼 것도 없고 정말 깜깜한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오빠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은 사탕 얻어먹으러 몇 번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오빠가 전도했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아프다는 뇌종양이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서 야 할렐루야 가니까 암병 환자들이 막 살아나더라. 안수받고 성령수를 받고 살아나더라. 거기를 가보자 했는데 제가 한 3, 4년을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지만은 깜깜한 때를 만났으니까 그 오빠가 그 전해줬던 그 할렐루야 기도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대구에 사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나 거기 좀 데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날로 올라왔어요. 그날로.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 기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암은 병이 아니고 낙심이 병이다 하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그날 밤에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시는데 그냥 머리를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안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이거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안수를 해주셨으니까 나는 살겠구나. 원장님께서는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를 받고서 예수님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안수를 계속 받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맨 앞에 앉아서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손수건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12의 혈류증 환자가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혈류병이 나았더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전하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저는 막 뜨겁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저를 강대상으로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수를 받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뇌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꺼내주시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제가 5분 동안에 어떻게 이 많은 간증을 40년 우리 하나님 사역에 제가 32년이 됐으니까 3분의 2 이상을 할렐루야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3가지만 제가 지금 뇌종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갑자기 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0일 동안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통증에 이게 도대체 이런 병이 어디가 있나 궁금해서 병원에 가서 병명이나 알고 어디가 아프니 여기가 다 아프니까 어디다 안수를 받겠어요. 그래서 병명이나 알고자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병명도 못 찾아내고 20일을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하고 통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지났는데 하나님 이제 검사하고 보고 뭐 이제 제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때 어머니께서 여의도 교회에 오셨어요. 그 여의도 교회 가서 여기에다 엉덩이에다가 성령 안수를 한 번 해주셨는데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받으면서 너 내 옆에 와서 이거 종이 뛰는 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를 겨우 앉아서 저 종이를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 9년을 저를 원장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수중 들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서도 금식 기도원 그 회원들 관리를 이렇게 하느라고 지방에 가면 저희 남편 차에 누워서 이렇게 갔어요. 군산에 맨 처음에 초창기 시작했을 때 그랬는데 한 7년 동안 제가 그냥 그냥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막 가고 광주까지 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한 7개월 전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될 그런 때가 있었어요. 3일을 있었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몸이 다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다 멎어버린 거예요. 막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숨도 안 쉬어지고 그렇게 아팠는데 귀에 난청까지 와가지고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이렇게 한 15도 30도도 못 돌리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그 난청이 이 어지러움도 동반이 되더라고요. 안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도 한 2주 병원에서 처방에 쥐죽은 듯이 잠만 자라고 이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한 열흘 2주를 있으니까 사람이 이게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천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이 안수 보조가 신발 이렇게 창에 이렇게 넣는 거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다고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하루 종일 이렇게 가위질을 했어요. 가위질을 하고 뭐 이렇게 안수 이렇게 마무리할 거 뭐 이렇게 지금 닦아내고 하는 거나 가만히 앞에만 쳐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뇌가 살아나는 거를 느끼게 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아나고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감각이 없어요. 멍청해져가지고 죽은 듯이 잠만 2주를 자고 나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이게 별게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난청도 다 낫고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32년을 인도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말 애기 키우듯이 우리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안수하시면서 날마다 안수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의 일을 정말 제가 많이는 못하고 뭐 정말 작은 일을 돕지만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날마다 있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32년 동안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의 안수와 이 지금 허브 안수 얼마나 엄마 품에 안겨온 것과 같은 그런 제가 이 할렐루야 신문에 날 때 그걸 쓰라서 엄마 품에 안긴 허브 안수 이렇게 제목을 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허브 안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만져주신 그 안수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저를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외국에 가면 이 가톨릭이 왕성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위치는 왕 위에 왕같이 굉장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님의 위치는 교황하고 아예 비교를 안 하지요. 몰라서 그래요. 모든 주의 종은 교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로 펼쳐졌어요. 그러나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주 삼라만상이 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선포하지요. 때가 이름에 40주년이 되던 바로 전해 40년이 되면 내 하나님이 이전에 주인인 것을 많이 보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이전을 떠나지 말라. 이제 때가 되면 배고픈 자가 찾아와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 밥 굶는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얼마나 나라에 이러한 보건복지법도 잘 돼 있고 심지어 몸이 불편한 자에게는 매달 나라에서 돈도 주고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이와 같이 1년이 지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혼돈되고 믿지 않는 자는 앞이 캄캄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정처를 잡지 못했던 우리에게 40일 광야에 실존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 할렐루야 행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어젯밤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미국에서 한 성도가 기도하다가 어머니 책을 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고 기뻤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구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근심하고 염려하여 악한 온수 속에 묻혀 있어서 살아있으나 근심하고 염려하면 죽은 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 산자는 누구냐? 예수가 주인인 게 산자고 죽은 자는 누구냐? 인생이 주인인 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자, 그냥 산자예요.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만나러 모이셨고
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0시 기도를 준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경이 펼쳐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며 손으로 만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거룩한 분이 선택하여 주사 종이 쓰임받고 있음을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랑이 일어도 바람 부는 날보다는 바람 불지 않은 날이 많건만 조금만 얼음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입술로 범죄했던 우리들의 삶이 외부적으로 어떠한 악한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성도들이 내면에서 더욱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사 교회의 권세는 하늘에 있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전 가족들 위해 저 멀리 LA에 이번 책자를 위하여서 드려진 손길을 위해 천천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